2021년 2월 11일 목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서 한꺼번에 사망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고 갖고 왔는데 3년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런 아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잘 가꾸어 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촉구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잘못한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모조리 아뢰면서 용서를 하나하나 구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도록 돌아서는 것이죠. 이전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속담과 격언은요, 오랫동안 회자된 만큼이나 후대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속담 하나는요, 굉장히 악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속담이 뭐냐 하면,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주로 이 속담을 언제 사용하냐 하면, 주로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벌 받은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게 분명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기보다는요,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수근수근거리면서 멸시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속담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도요, 그와 같은 사상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봐서 단지 속담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만 봐도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죠. 맹인이 된 것은 반드시 그 집안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인 욥기에도요,
욥에게 여러 불행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한 게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짓고 욥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그들보다 욥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3절인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사연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서조차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불행을 당한 교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추측하고 단정 지으면서 수근거리고 곁눈질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들이 그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간증을 명목으로 교회에서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최대한 그걸 숨기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당연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안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일지라도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이중으로 고통을 당할까봐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쉬쉬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를 멀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담길교회는 결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안심하고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죠. 사실관계를 잘 알아도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 사정과 그동안의 삶의 과정까지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속사정과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본인조차 잊어버리거나 몰랐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셔요. 그리고는 한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온갖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얼마나 양심 없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단지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마음 깊은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 참으로 이런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그런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인하여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 사회에 얼마나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상처를 똑같이 주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주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끝까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담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결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끝까지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그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발견하면 좋아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며 격려의 말을 건네며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수군거려서 상처를 주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또 두 번째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담길 식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불행한 일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당한, 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한 우리 담길 식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는 담길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